베드로는 이제 장로들에게 권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한다는 것은 특별히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이지만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또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직분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대부분의 서신들은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개인만 받아서 그 개인이 그 편지를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넓게는 이 교회 전체가 필사해서 돌려보는 그러한 회람 서신이었고, 좁게는 그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도시 공동체가 이 서신을 돌려봤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특별히 사도들의 글은 그만큼 무게가 있었고 또 권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리더들에게,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먼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여태까지 했었던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를 함께 다스리고 있는 자이고 함께 염려하고 있는 자이고 믿음을 가지고 앞서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자이고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 두 가지, 자기가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신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누리고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건 꼭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처참함과 부활하시는 그 놀라움,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것들을 보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 리더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또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신 사건을 못 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자기를 가리켜서 먼저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장로다. 이 말은 너희나 나나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에서 앞서 인도해가는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신앙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먼저 전제가 너희와 내가 같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평등한 위치에 놓고 너도 장로고 나도 장로다. 이 말은 너도 리더고 나도 리더다. 너도 직임을 맡은 자고 나도 직임을 맡은 자다.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너희와 내가 똑같다. 그런데 나는 이 똑같은 신분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들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앞에서 너희도 장로고 나도 장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다. 그런데 이 똑같은 너와 나 중에 나는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꼭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고난을 다 지켜보고 죽음을 지켜보고 부활을 지켜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의 하나님의 직임을 맡은 자, 직분을 맡은 자는
먼저 그의 신분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동일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즉 우리 모두가 가장 앞세워서 가져야 하는 자각, 신분,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난 당하게 하셨는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걸 지금 깨우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신분이 뭐냐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직분자들입니다. 즉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같다라는 걸 평행선에 딱 올려놓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우리는 똑같은 이 자각, 똑같은 어떤 신분, 똑같은 두 가지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두 번째는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고 너희가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된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대요. 교회를 섬기면서. 그것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즉 어쩔 수 없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불의한 자가 되냐면 그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의 말이 이것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그 사역이 자기에게 떠났을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땅을 파서 먹고 살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여 먹고 살자니 부끄럽다, 그러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득이하며 할 수 없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할 수 없어서 섬기는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원함으로. 이게 뭐냐면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자각,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있으면 모세나 아론이나 사도들, 바울과 같이 자원, 스스로 하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명은 목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들어와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자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이 소명 가운데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의 직업을 가져봤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주목을 못 받았어. 그러면 내가 목회라도 해야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서는 출세하지 못해봤고 힘을 갖지 못해봤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서 내가 교회에서만큼은 힘을 갖고 사람들 위해 좀 군림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마라. 이렇게 교회를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기도원을 운영하셨던 기도원 원장이면서 목회자였던 한 분이요, 기도원에다가 현금을 땅에 묻어놓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떻게 발각돼서 다 추징금으로 환수당한 일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에서 수십 년간 이렇게 헌금을 조금씩 빼돌려가지고 그 현금을 갖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 땅에다 묻어놨어요. 나중에 이걸 조사해서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돈을 다 환수당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기 얼마 안 됐을 때 자주 놀러 가시던 인쇄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집사님도 아니었죠. 아주 한 20년쯤 된 이야기예요. 제가 대학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교회를 나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에게 그때 조금 이렇게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기 시골 어디에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인쇄소에 와서 무슨 교회에 뭘 만드나 봐요. 1년치 주보를 찍든지 뭘 했나 봐요. 그런데 아예 대놓고 얘기했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150만 원이라고 영수증을 쓰고 50만 원을 자기 이렇게 갖는. 아버님이 이제 그걸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되냐라고 물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은 장로님이었어요. 조그만 교회, 시골 교회. 제가 그 생각이 분명히 납니다. 이 더러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 위해서 하지 말아라. 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에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하고요. 네 번째는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운 뜻으로 하라. 기쁨으로 감당하라 라고 말하죠. 다섯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내가 어느 정도 위치니까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범을 보여라. 이렇게 섬겨야 한다.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에게 2가지의 자부심이면 자부심이고 책임감이면 책임감인 것을 말하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자각을 잃지 마라. 2번째는 영광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은 5가지의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5가지가 뭐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이 되는 생활로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죠.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목자장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4절에 보시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2가지의 자각 그리고 5가지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직분을 맡은 자로, 또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시고 받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